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여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 지금이 같은 제목으로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14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14번째. 한 주 한 주마다 동일하게 했으니까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도 아마 이것 갖고 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하여튼 뭐 절기 어떤 거라든지 뭐 전체가 다 이거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미리 뭐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금년 한 해는 그 바로 들어간 지난 시간에 요 부분 신앙생활하고 귀신 들린 자 요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바로가 또 여기 바로예요. 여기 바로 나중에 또 모세가 나올 때 출애굽기 나오는 바로하고는 전혀 사람은 다른데 이름은 같은 거죠. 요셉,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요셉 당시에 요셉과 같은 환경에서 감옥소에 있는 최하층민이죠. 제하계층이죠. 최하계층. 최상계층에 있는 바로 왕족들, 그리고 신하들, 백성들, 또 상인들, 그 계층이 다양한 이 모든 계층에 이 금년 한 해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 하는 제목이 당시에 있는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요 등장인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요구를 성경이 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등장할 때에 그 요구가 예수님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남겼다는 것에서 우리는 형상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우리 인간의 현재가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그걸 안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의 존재인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꿰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모든 인간들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게 죄중에 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걸 이렇게 부각을 시킨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2000년 동안에 아브라함 이후로 한 2000년 동안에
사회생활이나 국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가 내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뭐 참 부침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어떤 사람은 저 밑바닥에 뭐 악한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역사에 비추어질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걸음하고 같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게 부각시키려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비춰보는, 그 모두가 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든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을 모든 사람 다 객관화시키고 이걸 누리든지 그 환경을 예수님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우리 인간에게 바로 우리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악한 대적 사탄이 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지. 인간의 근본적인 위치가 구원의 대상이라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이전에, 이스라엘보다 더 앞에 첫사람 아담부터 우리 인간의 자리가,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객관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어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쓰임받는 자리가 독특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지금도 특별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도구로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듯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로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되어진 건 바로 나로 인해 되어진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적인 자리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고 인간을 객관화시켜서 죄에서 구원되어지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뜻을 나타내면서 구원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한 사람이, 한 개인이, 국가면 국가, 어떤 단체면 단체가 존속해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그런단 말이야. 신앙이라. 그런 단체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이 있듯이 교회라는 단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 흐름은 진리라. 이거는 어떤 변동이 없어. 요 흐름은 바로 진리를 보는 시각으로 바라봐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환경, 진리, 지혜, 교회, 요 내용이 엉켜져 있다는 거지. 그것이 지금 현재적이라는, 현재적. 그러면 신앙이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대상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인정되어지는 삶이다 하는 이거를 개인이 확인한다. 확인. 성령님이 함께 한다. 이 확인한다. 요 확인하는 것을 입술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입술에.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이것을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입에서 시인하는 것 같고, 입을 갖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입, 만약에요 손이나 발로 가지고 어디 가야 된다든지 손으로 뭘 해야 되는 행위를 한다면요,
못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응? 못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기라. 가장 간단한 거 갖고 눈으로 끔뻑끔뻑거려야 된다. 이 말 해도요,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장님이 나오니까. 기머거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입으로 하는 거는 못할 사람이 없어요. 벙어리가 있지 않느냐? 천만에.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말 못하는 벙어리, 얼마든지 제스처를 통해서요, 입으로 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제스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 입으로 할 수 있는 언어처럼 제스처를 통해서 수화락하는 게 있고 수화락하는 게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적어도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입이 없으면 입이 다쳐버리면 죽는 건데 죽은 시체가 아닌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네. 하나님을 입으로 먹는, 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귀는 없어도요, 귀는 못 들어도 살아가요. 눈은 감아도 살아가요. 입을 다물어 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예요. 살아있는, 산다고 하는 이 조건하고 같이 연결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도자적인 이 사명 앞에, 우리는 전도자라는데 이 사명 앞에 다 있다. 이거는 전도자적인 사명은 벌써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하기 전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드러났지만은 입으로 시인한 이거는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나타난 그 자체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창세기 3장 이후에부터 이 고려가 되는데, 그 고려가 되지 않는 2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데 2장에서부터 벌써부터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우리 인간의 조건이 들어있다니까. 이거는 더 빠르다니까. 더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인간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는데,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성령을 시인하라, 이거는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자체가 성령님 아니면 안 된다. 그건 구원하고 관계된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의 조건으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통해서 성령님을 시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 상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다 해당되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기 전부터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게 원래적으로 요구되어진 기라. 원래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우리가 성령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인간의 범죄 행위라니. 예수님의 표현 속에 우리가 이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우리 한 개인이면 개인, 모든 인간들을 전체 하나의 동일한 형태로 표현하려면 그 사람이 뭘 하고, 그냥 키가 얼마고, 피가 뭐고, 부모님이 뭐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학벌이 얼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비교 내용을 갖고 사람을 하려고 사람마다 전체가 다 흩어지는 거야. 비교할 수가 없어. 묶을 수가 없어. 하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로, 하나의 인간으로, 전 인류 70억을 하나의 인간으로 딱 묶어보는 데는 두 가지. 모든 인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귀신 들린 자라. 요 두 가지로 분리를 한단 말이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딱 모아놨을 적에, 즉 말하면 구원받은 대상으로서 분명히 내가 구원의 대상으로서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톱이죠. 톱. 가장 어떤 인생 사는 데에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높은 계층, 저 위에 7층, 7단계.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의 이 관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하면, 말하지 말라고 말이야. 아주 엄부를 하고, 지극히, 지금 북한에서도 그런다더라고.
기독교 어떤 전목만 된 사람마도 지금 보이부에서 뭐 한 100명 정도를 지금 뭐 관리소다, 지금 관리소가 감옥소라는데, 적어도 기독교 교육, 기독교의 어떤 행태에서 뭐 그저 지하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하에서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받아도 그걸 전부 다 감옥에 집어에 넣는다 하는 거거든. 이런 계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 이 사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이 내용, 신앙생활과 귀신 들린 자다 하는 이 표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구조. 그러니까 바로의 시대에 있는 거나 예수님 시대에 만나는 사람이나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2000년 사이를 덤성덤성 뛰는 거예요. 지금 2000년 갭을 뛰는데 인간이 똑같다. 신앙생활과 귀신 들린 자 사이를 지금 전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인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럼 예수님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 따라오든 추종하든 그 세월의 2000년에 그 비하면은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비중하는 것만큼 우리가 비중을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경계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2000년 또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 뭐 수억의 인구, 그 다양한 어떤 계층들을 딱 두 분류로 나눠서 신앙생활하고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지. 이렇게 구분해서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 개인이 자꾸 이걸 객관화시키고 좀 더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이게 도움이 되려고 이런 어떤 지금 접근을 하는 거지. 설교 한 시간 해가지고 성령님 인정하고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전혀 관계없는 이런 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책상을 막 아주 이런 화이트보드를 써가지고 뭐 해보겠다 하는 건요,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 지금 한 사람이라도 어떤 자기 스스로를 한 인격체, 요셉도 한 인격체, 나도 한 인격체라. 그 옛날에 살았던 한인 사람이나 내나 사람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쓰임받는다, 바로가 쓰임받는다, 바로가 신하들이 쓰임받는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런 게 삶 속에서의 어떤 구체성을 요구하면서 지금 이 강의하는 거, 이 설교가 진행이 된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귀신 들린 자. 이제 요거 들어가려면은 여기 앞에 부분에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요, 요 요소가 응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서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들, 회사생활, 뭐 다양한 어떤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형태, 삶이요, 다들 있고,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누렸던 모든 환경이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근데 요 중에서, 요 안에 있는 중에서 이제 밑으로, 많이 그렇게 막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건 했고, 요거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 7단계. 그렇게 해서 요 10단계 정도 수준에서, 손가락 10개, 10단계 수준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어떤 삶의 층을 나눈다면은 요렇게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데, 이 지정의신에 대한 내용이요, 좀 필요해요. 지정의신에. 지정의신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짭들을 자꾸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종이를 아예 다양하게 좀 잔뜩 지금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들에게 있는 아주 기초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죠. 여기 신앙생활이라. 신앙. 그 다음에 여기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것보다 더 좁다는 거예요. 얼마나 좁은지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 때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신앙, 귀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 발전하면은 요 신앙, 요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더 나가면 이래도 되겠죠. 이렇게. 우리 저거하고 반대서 이렇게 해서 요 귀신, 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또 개인으로 분담을 해보면은 요런 내용이 얼마든지 돼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게 있고, 또 방향을 치면은 우리 거꾸로 해서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변하니까, 계속 변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라 한 이거는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이게 지속적으로. 왜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그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은 시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그걸 예수님이 그걸 듣고 베드로에게 네가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했다. 그렇게 칭찬, 높였잖아요. 그 자체가 마치 요관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좀 이따 자기 생각에 딱 들어갔고, 바로 이 상태로 떨어지는 게 사탄아 물러가라. 23절. 여기는 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기 16장 23절, 여기는 16장 16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귀신의 영역 자체가 어느 인간이든지 다 영역이 있다니까요. 예수의 말씀에서도 같은 16장에 베드로가 있든지 이 베드로에게도 바로 사탄아 부를 때가 있고, 사탄 전체를 벌써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을 부를 때가 있고, 또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일러줬다고 칭찬 듣는 그런 때가 같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신앙과 귀신의 신앙생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 바로 이런 경험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이 귀신의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귀신은 지금 사탄은 우는 사자와처럼 지금 이런 모양이 있더라도 이게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깔아물라고 어떠하니 공격하려고 차츰 점령해 올라가는 이 방향성이 사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에. 그럼 우리가 정지된 상태라는 것은 딱 어느 한 시점에서 저기 신앙이다. 바로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 어찌 구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순간이 있고, 또 이 순간에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온갖 악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 경우가 있다니까. 바로 요 경우라니까. 경우. 요렇게 해서 요래 가는 것도 있고 요래 가다가 있다. 어떤 시간대 그 사람이 어떤 데서 마지막에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불려오는 인생 전체를 마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를 해서 마음의 뜻, 석가, 공자,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지금 현재 박근혜 씨, 안 그럼 지금 또 이석기, 이런 사람 전체를 요 경우에 요래 가는 건지 이래 가는 건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쓰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역사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 속에서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원수가 아니다. 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를 향해서 지향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귀신은 사탄은 바로 그 성령님을 부인하게 하고 구세주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고 있다. 동적이다. 동적. 그 동적도 그냥 어슬렁어슬렁이 아니라 배가 고파가고 지금 막 배가 고파서 지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스트레스, 고통, 지옥의 고통에서 그 스트레스 있으면 악은 악대로 쓰면서 하나라도 딱 만나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게 우는 사자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자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자꾸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려서 좀 그렸는데, 그림 못 그리는 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장치를 해놨느냐, 그럴 때, 아까 요 밑에서 이야기하는, 지정의신이라 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우리에게 구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인격체 면역 시스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제가 책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또 동영상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어디다 하고 우리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구석구석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계속 봐야 되면서 이걸 자꾸 익혀놔요. 자꾸 드러나요. 책에 설명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책에는 우리의 이런 인간이 이렇게 구성 이렇게 형태로 유지되는 데는 책에는 3가지의 면역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만 해놨어요. 그러나 이름은 해놨지만은 이론적으로 밝히는 거는 하나밖에 내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2가지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고 너무 강구매하고 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면역 시스템 그러면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한 사람의 유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면역 시스템은 3가지다. 그 중에 하나는 신체의 면역 시스템, 신체. 그건 제가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신체의 면역 시스템. 이건 누가 담당하냐? 지금 의료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는 사실은 거기 신체의 면역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대체한다든지 하는 얘기지, 의사들이 몸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있는 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면역 시스템에다가 어떤 약을 투약하든지 하는 거는 의사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수술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복력이 없어 봐봐요. 면역력이 없으면 수술 못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외과, 어떤 거 뭐든지 간에 신체의 면역 시스템하고 관계되는 것은 지금 의료행위에서 설명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 분야가 아니니까 내가 책에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것이 제가 설명한 나를 통해서 설명하게 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인격체, 그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이 4분야로서 우리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되어 있다. 책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 지, 정, 어, 신, 이렇게 구분해 4분야. 그리고 나이별로 신분야부터, 저 밑에 있는 신분야부터 5세부터 5세까지 신분야 훈련 기간이고, 적용 기간이고,
응용기관이다. 집중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쪽으로만 맞춰야 된다. 물론 그때 뭐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가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 기간 자체가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자꾸 늙어가잖아요. 5살, 10살 이래 넘어가는데 그거를 지정의신 4가지를 막 그 한쪽에서 볼 게 아니라 집중하는 분야가 있다. 시기가 있다. 시기. 그 시기 지나버리면 효력이 떨어진다 이거지. 효력이. 응?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5살, 5살 될 때는 신분야. 그 다음에 10살, 15살 될 때까지 5살에서 15살 때는 10년 사이에는 바로 어분야, 활동, 친구들 사귀는 거. 요런 어분야, 환경에 대한 적용. 신분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세. 요 구조가요. 신분야, 어분야 들어가는 거 5년, 10년이라니까. 15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5년, 5, 10 가고 그 다음에 5 나오는데 5년은 바로 정분야라. 15에서 20살까지. 정분야라. 사춘기 막 들어오고 그러고 친구들 또 가정을 떠나고 기존의 환경에서 떠나면서 또 자기의 환경을 향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그 정분야라. 지분야는 20살 되고 30살 되면은 30살 10년 50 해갖고 15 30 요렇게 30 30살 될 때까지 20살에서 30살 될 때 요 사이가 지분야인데 이때는 왕성한 이런 사물에 대한 이치,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여러 가지 환경들, 이론적인 거, 이 자기가 파괴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쪽에서 왕성하게 되니까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0을 해서 인간들이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인격체 명식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지정의식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완전히 뭉개뜨리고 아무도 지금 이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정의식이라고 하는 이 구성을 통해서 인격체, 나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모양으로서의 여러 가지 준비되어지는 환경인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지분야에 치중되어지는 스펙이나 뭐 잘생겼다든지 피가 어떻다든지 학력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 갖고 사람들을 인격체를 그 사람의 인격체를 이렇게 조합을 하려고 하는 게 구성을 자기 스스로 그런 스펙을 보고 지분야에 있는 스펙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체를 자기들이 이렇게 모형화하려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의 실체 인격체가 어떻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것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래 안 해봤기 때문에. 요 인격체 명세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디서 판단되느냐? 바로 신분야에서 되는 거예요. 어릴 때 5살 때부터 5살 안에 형성된 여기서요. 인격체 명세의 전체가 이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역 시스템 하나가 있다는 것은 뭘 두고 했냐면 유전자 면역 시스템 하는 내용을 해놨어요. 유전자. 요 내용도 저도 제 분야가 아니니까 손은 못 대는데 예는 들면은 아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다 하고 내가 예를 들어난 것은 예를 들어 조류독감 같은 거 이 사람과 다른 이종이잖아요. 이종. 새. 그리고 새와 개, 육축. 이런 사이에서 이종 간에 이 질병 자체가 전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근데 요 전염 자체가 파괴되는 요소가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유전자 면역 시스템은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다른 부모나 다른 그 어떤 개체, 다른 어떤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나의 면역 어떤 체계 자체가요. 이런 어떤 신체의 면역 체계 외에 벌써 유전자적인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나는 거뜬한데 저 사람은 못 받아낸 거예요. 암 같은 그런 요소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럴 때 그래서 유전자 이렇게
뭐 유전자 조작하고 하긴 하나? 하여튼 유전자 말을 쓰는데 이것 자체를 막연하게 지식적인 내용 갖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면역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 질병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유전자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환경에 대한 유전자적인 것도 있다. 또한 환경에서 끝나서 이게 전 우주적인 이런 관계에서 내 한 사람의 어떤 관계와 유전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만 단순하게 상상만 해서 나름 추정만 해가지고 표현한 게 유전자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놨죠. 이런 면역 시스템 세 가지 돼 있다는 말 자체도 이제 터뜨리 나면은 여기 대해서 뭐 관계된 사람들이 거의 긴가민가 하면서 연구하다 보면 자꾸 확산되니까 일단은 있는 내용을 갖고 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거는 이거는 목사들이 아니면 손을 못 대는 거야. 의사들이 아무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지정이까지는 의사들이요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뭐 학문적인 부분을 갖고 하는데 이 신분야는 지정의신이 내 분야잖아. 이 신분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신앙생활과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분명히 잡고 있지 않으면은 요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면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딱 두 가지로 신앙과 귀신 들린 자 이 두 가지로 딱 이을 수 있는데 어떤 누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을 이렇게 두 분류로 두 가지 어떤 구조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없잖아요. 누가 그래서 법에서 할 것 같아? 의사들이 할 것 같아? 대학 교수들이 할 것 같아? 못해요. 어느 누구든지 이걸 못해. 이 목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이 이 땅에 창조되어지는 이 모든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요 안에 요 설명 안에 요 두 가지 신앙생활과 귀신 들인 자 요 안에요 모든 설명들이 다 압축이 되어지고 앞으로 될 인류사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요 내용에서 설명이 다 돼요. 요 내용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좀 이런 구조일 때, 아까 지정이신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기능, 요거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정의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열로 갑시다. 지정의신에 대한 이 설명을 할 때 좀 요거 이제 연결해 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정의신이 있다, 없다. 혼자서 그러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냐. 지정의신에 관계돼서 분명히 있는 흔적을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말은 지금 인격적 면역시스템 됐지만은, 인격적 면역시스템이 있다라는 것 확실한 증거는 뭐냐니까, 이게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요, 정규분포. 정규분포라는 이론이 있어요. 우리, 확률과 통계하는 데서 이거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라는 것은 어떤 집단을, 어떤 그 데이터들 이렇게 모을 때, 데이터들의 흩어진 걸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전체, 집단을 전체 이렇게 형성, 데이터들을 어떤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으면요. 이런 형식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하나하나 흩어지는 이 데이터들이 요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모양이. 그래서 그 모양들이 되어지는 중간에 이렇게 요 중심점을 요 놨고 데이터들을 모아놓으면은 이게 묘하게 대칭 형태로 되고 대칭 형태 되면서 이런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요 중심점에서 이렇게 그 균등하게, 요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똑같이 하는데, 요걸 시그마라 그래요. 한 시그마. 그럼 여기는 2시그마가 되지.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플러스 쪽이지. 이렇게. 플러스 쪽, 시그마. 요 2시그마, 3시그마, 요래 되는 거예요. 요 4시그마, 요래 되는데, 요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시그마, 요래 되는 거예요. 시그마라고 하는 개념을 하고 균등하게 해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걸, 3시그마 정도까지는 해요. 그래서 요 안에, 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1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 68.2%. 이건 뭐 정해져 있어요. 68.2%.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여기 95%. 95.2%인가 하여튼 그래요. 95.2%. 정확하게 95%. 95%라니까. 그럼 여기 3시그마 3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이 전체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니까 이게 99.5%인 거래. 99.6%인가 5%인 거래. 99.6. 99.5 그래. 그럼 여기를 몇 프로냐? 4시그마 밖에. 요 양쪽을 합해가지고 여기를 0.4% 이래. 0.4%. 그러면 여기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정규분포로 나와 이 프로테이지가 뭐 이렇게 68, 95, 99, 0.4%였지만 어떤 데이터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 분포의 흐름을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집단이 뭐 똑 전부 다 그래요. 어떤 데는 이렇게 곡선이 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마로 구분하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한 2시그마에서 99% 나오고 뭐 3시그마에서 뭐 이래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퍼져 있으면 아주 퍼져 있으면 데이터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다른 분포에 되어지는 거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점이라 기준점. 여기서 이 정규 분포를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리면 이건 데이터적인 가치가 없다. 너무 또 치솟다든지 너무 낮아 버리면 데이터로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기준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기준 분포. 여기서 통계나 확률을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요거는 언제 나오느냐? 인간들이 하는 행동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행동 아니면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항상 인간들이 하는 행동 거기에 관계되는 확률적인 내용 어떤 통계적인 표현들 할 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 정규 분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정규 그건 누가 있어서 그런 게 면역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정규 분포만 나온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없고 이게 뭐 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거대로 발전되어서 나왔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 이야기는 여기서 했는데 제가 정규분포 내가 통계를 해본 사람이 되니까 이 정규분포를 적용을 해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런 분포 정규분포가 있다라는 것은 정규분포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일정한 면역 시스템으로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나타내는 하나의 정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요 신앙 부분에 요 그림 안에 이제 들어와서 보서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돼서 요 시그마 개념으로 동일한 시그마 개념이 그것을 분포를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정규분포에 대한 이 이론이 없으면요, 현재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요,
뭐 어쩌면 스톱이라 할 정도라, 스톱이라. 이거 전체가 여기다 근거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요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바운다리, 삶의 어떤 폭을 전체로 이렇게 두고 이래 구심점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면적, 면적, 여기도 하나의 면적이 나오잖아요. 또 여기도 면적이 나오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정의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부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정의신을요 여기다가 등분을 여기서 4등분을 하는 게요, 균등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안에 원에서. 그러면 요 안에를, 여기 지분자라, 지. 그 다음 여기 정이라, 여기 의라, 여기 신이라. 지정의신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신앙 들린, 신앙 부분과 귀신 들린 자로서의 이 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지정의신이 어떤 기능이 있고 연관성이 있느냐,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분념은 발달했어요. 그 지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서, 요렇게 어찌 되면, 방향이 요렇게 하면, 그 방향대로 하면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거 하면서 경험 자체가 미숙해갖고, 그걸 지대로 못해서 그렇지, 시키는 대로, 원래 나와 있는 데이터대로 그대로 해버리면요, 똑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지분야. 정분야는 그게 이제 관계성이 있어갖고, 이런 전달되거나 이런 정보 개념이 아니고, 이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내가 판단하고, 그거는 요렇게 돼 있구나. 자기가 알아가는 이건요, 정분야라.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란. 이 저분야는 이 환경이라, 환경. 신분야는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다시 말하면, 요 귀신과 신앙이라 하는 이 분야에서는요, 여기 나타나듯이 면적이, 여기에 차지하는 면적, 여기에 차지하는 면적, 요 면적, 요래 보면요, 지분야가 영향 미칠 수 있는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과 신앙 들린 자로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요 지분야로서는 영향 미치는 것이 지극히 적어요, 지극히.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신분야란 말이에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신분야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왜냐하면 귀신이나 신앙 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결정되어질 이 요소라. 그리고 이 요소가 없으면은 지정의로 갖고는 이게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요소예요. 그런 것을 하나의 면적적으로 이 그림으로 눈으로 어떤 면적을 비교해 볼 수 있듯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 관계성, 지정의신과 귀신 들린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냐, 안 그러면은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냐, 내가 어디에 치중을 해야 이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방향을 돌릴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내 삶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내 삶이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요걸 그림적으로 나눠서 된다 이거지. 요것도 마찬가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이럴 때 지정의신, 지정의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신앙 부분에서 신분야 요렇게 이 비율 갖고 영향을 미치면은 차츰차츰 이게 힘을 여기 영역이 크기 때문에 힘 쏟을 수 있는 그게 크잖아요. 여기서 조그마한 데서 이 큰 걸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조그마한 데서 정분야 이 조그마한 데서 이 엄청난 이 환경을 누리기가 힘드는 거예요. 신분야에서 조금 나가는 거는 힘이 조금 나가도 밑에서 지분야는 적게 알아도 신분야는 힘이 확 나오는 거지. 마치 톱니바퀴, 큰 어떤 축을 가진 톱니바퀴가 한 번 돌면은 작은 톱니바퀴는 막 수없이 빙빙빙 돌아가야 되는데, 작은 톱니바퀴 한 바퀴 도는데 큰 톱니바퀴는요, 조그마한
한 바퀴도 안 도는 거예요. 근데 그 톱니바퀴 이빨 하나 사이가 어떤 거는 작은 톱니바퀴는 요거 한 사이에 톱니바퀴로 보면은 요거 하나 사이에 이빨 하나가 여기는 수십 바퀴로 돌아야 돼. 수십 바퀴로. 요거 하나 도는데 여기 한 바퀴다. 그럼 요거 하나 도는데 한 바퀴로 가면요. 한 톱니바퀴 지나는데 여기 한 바퀴다. 그러면 요 한 바퀴가 또 요 한 바퀴다. 그럼 여기는요. 요거 한 바퀴 돌 동안 요 1000배를 돈 1000번을. 여기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아이가 여기 한 바퀴 될 때 요 바퀴 수만 배가 그게 지수라는 게 지수. 바퀴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몇 바퀴 말을 못 하는데 바퀴 수는 결국 톱니 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하여튼 요런 게 이제 지수적으로 막 여기서는 정신없이 돌아가야 돼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정의식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지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삶을 가지고 아무리 살아봐도 항상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고 자기는 잘한다 싶은데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막 서로 부딪히는 거야. 법대 나오고 의대 나오고 막 나오는데 자기가 안 달고 막 나간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밥벌이 먹을 게 없잖아요. 또 변호사하고 나왔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막 퇴출되고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분야로 관계되어지는 그 한계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간다고 막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단계에서는 한 단계에서는 그냥 서설 하는데 팡팡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처럼 바로가 살아온 연륜을 치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요셉이 볼 때는 요셉은 꿈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꿈 하나 해석하는 이 어떤 그 부분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고 딱 나오는데 거기는 바로의 전 인생이 모든 경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 비교가 된다는 요 비교. 톱니바퀴를 하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 자그마한 톱니바퀴 있어야 되죠. 없다는 게 그게 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은 되는데 그러나 힘으로 볼 때는 파워로 볼 때는 여기서 한 바퀴 도는 힘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여기는 그 힘을 하기 위해서 막 수 없는 막 몇 바퀴로 회전해야 되잖아요. 수 없는 회전을 해야 돼요. 정신없는 거죠. 이런 문제 걸거치고 저런 문제 걸거치고 수도 없는 문제들이 걸거친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 딱 들어가면은 그 부분들이 축소가 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에다가 자기를 맞춰서 나가면요 문제되는 문제거리가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한 방향으로. 그렇게 모든 인류가 우리가 지향을 해갖고 요 귀신 들린 자와 신앙생활 쪽으로 모든 인류가 이렇게 모아진다면은 개인이 그렇게 받아들일 그런 어떤 그게 환경이 된다면은 인류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 사회를 살아가는데 문제라 할 문제가요 문제 자체가 줄어들 버려요. 문제 자체가. 요런데요. 그럼 요거는 양등이 이제 비슷한 거냐, 양등에서. 요런 데서, 요런 결정을, 요런 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야기가 되죠. 이게 대등한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와 이 신앙생활 하는 자의 대등한 삶에서 이게 대항하는 형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벌써 여기는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계속 지향하는 쪽으로 신앙의 힘 가지고 펼쳐나가는 힘이에요. 펼쳐나가는 힘.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이거로 돌아오는 경우라도, 귀신의 어떤 그 세력에,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삶이 막 확장되어지는 것 같아요.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그러면서 요새 발전돼서 자꾸 신앙 자체 하는 거를 없애버리는 그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볼 때 교회를 바로 타겟들라고 교회는 앞편이다. 신앙은 앞편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존재가 되어지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향의 어떤 존재는 보여지는데 그 힘이 공산주의가 처음에 소련을
혁명을 해가지고 참 러시아 혁명이라고 1917년 전인가 1900 어떤 몇 년도에 이게 러시아 혁명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헐겁게 만들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온 나라가 전 인류가 이 공산주의가 돼서 이 자유주의하고 두 갈래로 딱 갈라지니까 야 이거 하나님 신앙 자체가 이게 뭐 무용지물이다.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회의. 근데 지금 봐봐. 70년 지났는데 그렇게 팍 일나더만은 70년 지나니까 지금 북한만 달랑하게 남아요. 북한만. 결과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결과가. 결과가. 뭐, 요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건 뭐, 해볼 어떤 그것도 안 되지, 뭐, 요런 거요. 지정의신. 요 요소도 분명히 해야 돼요. 아까 늘 이야기하지만은, 귀신 들린 자의 행적이라는 것은 나에게 늘 있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는요, 귀신 들린 어떤 행태에서 아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이 상황 자체는 예수님의 제자의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는 행동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좀 길이를 써야 되는데, 요거. 요 개념, 지정의신 개념과 우리가 귀신 들린 자 신앙생활 하는 요 구조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지금 우리가 요 차트에서 나오려야 하냐면은, 오늘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못하겠는데,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가 전도자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성령을 인정하라. 그것을 누구든지 성령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인간들이 전도자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특별하게 요셉만 한다? 바울만 한다? 예수님 12제자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서 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하든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28절인가?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8절인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런 것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27절,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있다니까. 그게 아까도 그랬지만, 그림을 그랬지만은 귀신이 꽉 차도, 귀신이 꽉 전에 밀어도 거기에다가 요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모든 개인에게 다 있다는 거야. 모든 개인에게. 그것 자체에서
신앙생활과 귀신 들린 자, 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전도자라라. 전도자.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하나의 성령님 진리 지혜 그리고 교회 하는 이 구조로서 지금 현재 내 자신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로 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아는 자로 알아가는 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진리를 아는 것으로서 내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로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교회라 하는 장소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연결돼야 되는 애를 낳고 또 교육시키고 또 애를 낳고 또 교육시키고 나는 죽고 또 내 아들들도 죽고 내 손자들도 죽고 그러나 인간들은 계속 연결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연결되면서 이 전도자의 자리가 연결되어지는데 전도자 사이에 내 한 사람이 내가 여기서 끝난다 난 요 형태밖에 없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 갭을 깰락하는 거죠. 한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 한 층에서 나는 여기서 끝나니 나는 더 이상 뭐 없다. 요거를 하면요.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있듯이 사탄이라는 소리를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 자체를 자꾸 떠나려고 사탄의 소리 안 나오게 하는 환경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요거의 요 한 단계를 아까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림의 어떤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림에 여기 보면 그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딱딱딱 단계가 여기에도 여기 단계가 다 있다니 여기 한 단계 요 지분야 여기 여분에 단계가 다 있다니 여기도 여기 단계 7단계 요 7단계가 다 있어요. 여기서 뭐 균등하게 한다해서 이게 뭐 단계를 7개 줄 수도 있고 뭐 몇 개 주는 그거는 개인의 어떤 개념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균등하게 줬다 해서 똑같이 사람마다 똑같이 반응이 안 나와요. 요 반응요 한 단계마다에 또 자기가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서 또 발전되어지는 요소가 요 안에도 다 있다니까. 다 계층이 이게 사람마다 조합이 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이 인생의 삶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여기에서 하고 전도자 들어가는 거는 저 구체적인 그 단계 7단계 하는 건 또 다음 주 한 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정의 신을 통해서 지정의 신이라고 하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누구든지 다 그 요소가 갇혀 있다. 요새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는 거지. 모든 사람 바로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수많은 지금 아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명이 그에게도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우리 있다. 여기에 단지 여기 있는 동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뭐 네 삶을 통해서 절망하지 마라. 네가 인생에 실패했거든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까 찬송을 그 찬송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회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어마어마한 기회. 요 내용을 알고 살면은요, 그야말로 힘이 있죠. 인생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결국은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자체는 바로 사탄을 대항하려고 있는 것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신체 면역 시스템은 병균하고 싸우면은 인격적 면역 시스템은 사탄을 공격하는 게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